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두려운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차례나 반복되는 오늘 말씀의 사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키 익스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 끝부분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4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지금 똑같이 네 차례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오늘의 이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 펼치신 손이 거둬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펴져 있을 것이다. 자,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그것도 네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백성들의 이 죄악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 계속 볼게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징계의 손길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대리석과 같은 다듬은 돌로 세울 거야. 뽕나무들이 찍혔어?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할 거야.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부해버린 채 이렇게 뻔뻔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돌아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이 그대로 펴져 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자, 하나님이 이런 뻔뻔한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11절, 12절을 보시면 르신의 대적을, 여기 르신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의 왕입니다. 우리가 7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 르신이라는 이름을 계속 좀 보았었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동맹했던 그 르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한다면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죠.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 12절로 가보면 한때는 이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던 아람이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치실 때에는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뒤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친다. 이렇게 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이 손길이 거둬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14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루 사이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하루 사이를 말하기보다 아주 이 급속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머리와 꼬리 반복해서 또 표현을 바꾸어서 쓰고 있죠.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신다. 자, 머리, 이 종려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15절에 장로와 종교한 자, 그리고 꼬리, 이 갈대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들,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주 급속하게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보면 갈대로 가요. 17절에 보면 모두 경건치 않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들이 1차적으로는 보면 16절에 그 백성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이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갈대로 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설 수 없고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제 어디로 그러면 또 나아가느냐? 18절을 보면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은 없고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이 불타버리게 하실 것이다. 악행이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인간성이 말살돼요. 형제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먼저는 보면 20절에 자기 팔의 고기를 좌로 우로 어디로 살펴봐도 배고프고 줄이니까 자기 팔의 고기를 먹다가 21절에 보면 문하세는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인간성이 말살되고 형제가 사라져버린 이런 지경까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합해서 유다를 치는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펴신 손이 거둬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 어느 상태로 가느냐?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런 것이 이제는 그냥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구조화된 이야기예요.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예 이제 구조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제 3절 4절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약탈해서 너희 배를 불리기 위해 쌓은 부, 영화, 그게 내가 심판하는 날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릴 것이라. 그럴 때 너희 영화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치시는 손길을 그대로 펼쳐 두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아주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재앙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을 잃어서 불행하고 또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불편함일 뿐이에요. 좀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진짜 불행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공고해 보이고 인생이 참 처량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 손을 여전히 펴두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치시는 손을 펴두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그 인생이 이전에는 악했다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공고함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축복은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는 것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찔림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찾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참 축복이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도록 은혜의 사슬로 나를 주님께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 다가오고 있고 24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이 소모임 금지령을 해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말씀을 잘 심어주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사역을 귀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의 사슬로 주님께 묶임 바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돌아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